오늘 사도행전 강해 네 번째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9절과 10절 그리고 11절 말씀 가운데 보면 올려져 가시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라가실 때에 라는 말씀이 있고, 그리고 하늘로 올려지신 이런 말씀이 이 세 구절 안에 들어 있습니다. 하늘로 올려져 가신 예수님, 이 다른 말로 말하면 승천하신 예수님, 그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후에 죽으셨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40여일간 세상에 더 계신 후에 오늘 이 9절과 10절과 1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승천하셨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것으로 끝인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것이 그야말로 피니쉬, 끝인가? 마침인가? 이것으로 예수님의 이야기가 모두 막을 내렸는가? 이 성경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단정적으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시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리고 이것으로 끝인가? 성경이 아니요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예수님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아직도 계속됩니다. 계속되는 그 이야기는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 그 주제는 무엇인가?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시 오심, 줄여서 말하면 재림이라고 말하죠. 하늘로 올려가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재림이 예수님의 다음 이야기의 주제입니다. 제목이죠. 11절 말씀을 특별히 보시면 이르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컴백하신다. 지금은 하늘로 올라가셔서 계시지만 다시 오신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이 말씀, 오늘 주제로 하는 이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 우리가 정말 좀 잘 들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누누이 참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왜 그렇게 영안이 어둡고 영성이 회복되지 않고 어두워지고 이상한 데로 자꾸 가서 그렇게 참 헤매는지 답답할 지경이 있죠. 목회자로서 참 답답한 것은 아무리 귀가 아프도록 얘기해도 그걸 마음에 새기지 않고 신비에 새기지 않고 귓전으로 듣고 뭔가 좀 좀 쇼킹하고 뭔가 눈에 좀 보이고 뭐 이런 대로 이렇게 미혹이 되어지고 유혹을 받고 넘어지고 그런 것을 보면서 참 목회자로서 마음이 아프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여러분 좀 잘 들어줬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 11절 말씀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9절과 10절에 나오는 이 말씀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인데, 이런 신앙을 한마디로 말하면 재림신앙이라고 하죠. 예수님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그대로 믿는 그 믿음을 재림신앙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재림신앙은 능력입니다. 힘입니다.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묘약이죠. 능력이요 힘이요 약인 것입니다. 이 재림신앙이 없으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신앙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힘을 잃어버리는, 어떤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능히 든든히 서갈 수 있는 힘, 능력,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바로 이 재림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데에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역경이 있습니다. 환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이런 것이 따르지만 재림신앙이 든든하고 그리고 굳건할 때 넉넉히 이기는 그런 이기는 자 그리고 견디는 자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재림신앙,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요 힘인 것입니다. 우리 앞서간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잘 감내하고 소위 인내하면서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재림신앙입니다. 이 신앙을 튼튼히 부여잡고 그들이 그 고난을 이기고 역경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그리고 성경은 말하기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했다. 그야말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주인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 이 재림신앙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견고하게 써야 되겠는데,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것들을 정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이 신약 성경의 마지막 22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 재림에 관한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아멘으로 이 성경, 우리에게 주어진 신구약 성경 66권의 끝, 마지막 성경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마지막 시금석에 있다고 하면 믿나, 재림신앙을 믿나 안 믿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해 오시는 것에 대해서 믿느냐 안 믿지 않느냐.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재림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신앙이 우리 신앙의 마지막 시금석이에요. 마지막 질문이고 답인 것입니다. 이 신앙이 확실해야 되죠. 한 번 더 따라 하십시다.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재림신앙 가운데 굳건하게 견고하게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이 신앙 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 것이 성경적 신앙, 바른 신앙, 옳은 신앙, 건강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에 관한 이 증언이 성경 많은 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행차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도 구름 타고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렇게 예수님의 재림의 그 행차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 외에도 마가복음 13장 26절, 또 14장 62절, 누가복음 21장 27절에 구름을 타고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신비에 새기기 위해서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구름을 타고, 구름을 타고.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똑똑히 여러분 좀 들었고 또 그것을 우리의 신비에 잘 새겨 놓아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에 이 흠이 생기지 않도록 바른 신앙 가운데 또 특히 이 바른 신앙을 위한 분별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좀 잘 새겨 놓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재림에 오시는 그 모습, 그 행차에 대해서 성경이 구름 타고 오신다, 이걸 여러분 좀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살펴볼 말씀은 어디에서 예수님께서 오시는가 하는 것인데, 하늘 구름 타고 오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의 오시는 지점은 하늘입니다. 어느 지점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히 하늘에서 구름 타고 예수님 오신다. 땅이 아닙니다. 이 세상 어디에선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한 부분을 여러분 잘 좀 새겨 놓으십시오. 마태복음 24장 30절에 하늘에서 보이겠고, 마태복음 26장 64절에 하늘 구름을 타고, 마가복음 14장 62절 하늘 구름을 타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시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땅이 아닙니다. 이 세상 어디 뭐 다른 지구촌 어느 곳에서 그렇게 뭐 오시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하늘에서 구름 타고 그렇게 오신다. 누구와 함께 오시는가? 예수님께서 누구와 함께 오시는가? 분명히 누구하고 같이 오시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마가복음 8장 38절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을 대동하시고 예수님께서 오신다. 이게 예수님 오시는 모습이에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지는 뒤에 얘기하겠어요. 왜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구름을 타고 천사들과 함께 오시는가? 그 오시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뒤에 왜 그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지 이제 듣게 될 텐데, 뒤에 말씀을 드리고 그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가. 오늘 본문 11절 말씀 가운데 보면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여러분,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다른 예수가 아니에요. 하늘로 올라가신 바로 그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셨는데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셨지 않습니까? 그분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분의 손에 뭐가 있습니까? 못자국이 있습니다. 그분의 옆구리에 뭐가 있습니까? 창자국이 있습니다. 그분의 머리에 뭐가 있습니까? 가시관 쓰신 자국이 있습니다. 그분의 양발에 뭐가 있습니까? 못으로 박힌 자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셨지 않습니까? 다시 죽지 않으시는 그런 변화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지 않습니까? 벽이 있으나 벽 사이로 그냥 들어오신 분이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문고리 잡고 방 안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안에 그냥 들어오셨어요. 너희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다른 예수가 아니에요. 따라하십시다. 이 예수는, 그렇습니다, 이 예수예요. 성이 이시가 아니에요. 이 예수, 지시입니다. 지시.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 손에 못자국, 발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던 그 자욱이 있는 예수님 모습 그대로.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다른 예수가 아니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인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런 말씀했습니다. 당신의 그 옆구리, 당신의 손, 당신의 발 보여주시면서 만져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 이 예수는 눈으로 보는 예수예요. 눈으로 보는 예수. 요한복음 20장 20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요한복음 20장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예수라는 말씀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는 어떤 예수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도마에게 보여주셨던 당신의 옆구리, 창, 자국, 당신의 손과 발에 못자국, 머리에 가시관 쓰셨던 그 자국, 그리고 그 모습이에요. 그 예수입니다. 다른 예수가 아니에요. 본 그대로 온다 그래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체를 그대로 다 노출시켜줬어요. 만져봐라, 눈으로 확인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체를 보여주시고 만지게 하셨어요. 그 부활체 그대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고,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서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대로예요. 그대로. 다른 모습이 아니고, 다른 어떤 변형된 모습이 아니고 그대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본 그대로 오십니다. 여러분, 가짜 예수가 너무 많아요.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앞에 있는 얘기를 좀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만 하더라도 이 재림 예수가 몇 명인지 아세요? 예? 제가 다 세어보지 않았는데 제가 인터넷을 쳐보니까요, 50명에서 70명입니다. 우리나라의 재림 예수가. 이렇게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스스로 소위 자칭 재림 예수다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제가 인터넷에 올라온 그 사람들의 이름을 여기 쭉 한번 뽑아봤어요. 이렇게 여기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빨간 걸로 해놓은 거는 우리가 잘 듣고 있는 사람들 이름인데요. 우리나라에 최초로 자기 자신을 재림 예수다라고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황국주라는 사람이에요. 황국주.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1933년에 내가 재림 예수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필두로 해서 우리나라에서 한 70명 정도가 재림 예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박태선 전도관, 지금 뭐 천부교라고 하는데 이 박태선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생교 하나님의 성회 조희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천지 이만희도 그렇죠. 이만희가 영향을 받았던 유재열이라는 사람도 자신이 재림주라고 했어요. 이 사람은, 유재열이라는 사람은 회개해가지고 지금은 그런 엉터리 얘기 안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의 영향을 받은 이만희는 자기를 보혜사라고도 하고 재림 예수라고도 하죠. 그리고 또 문성명이도 그렇습니다. 정명석이라고 하는 사람, 소위 JMS라고 하는데, 이 사람도 자기를 재림 예수다, 메시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외에도 안상홍이라는 사람, 또 이유성이라는 사람, 여러분들이 잘 듣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들인데, 이 사람들을 위시해서 이렇게 70명이나 되는 재림 예수가 이 한국 땅에 있습니다. 한국 땅이 정말 이게 축복받은 나라인지 저주받은 나라인지, 어떻게 이렇게 재림 예수가 많은지, 너무 종교성이 많아서 그런지, 아무튼 다른 나라에는 이렇게 많이 재림 예수가 없는데 우리나라에는 재림 예수가 이렇게 많아요. 그만큼 우리 신앙생활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가운데 있다고 하는 반증이기도 하죠. 전신 바짝 차려서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다 가짜지만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제가 앞에 강조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구름 타고 왔는가? 여러분, 예수님은 까만 세단차 타고 안 옵니다. 여러분, 기차 타고 안 와요. 비행기 타고 안 오십니다. 뭐 타고 오신다고요? 구름 타고 오시는 거예요. 지금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구름 타고 왔는지 안 왔는지를 좀 살펴보세요. 그리고 하늘에서 왔는지 안 왔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다 지금 이 사람들이 다 어머니 아버지가 있고 고향이 있어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데, 그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땅에서 오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온다고요? 하늘에서 오는 거예요. 재림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진짜 재림 예수인가라고 하는 분별을 하기 위해서 구름 타고 왔는가, 하늘에서 왔는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천사들과 함께 왔는가? 천사들을 대동하여서 호령과 나팔로 오셨는가? 그걸 여러분 좀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만 하더라도 벌써 가입표입니다. 이 50명, 70명이 이 엉터리 같은 족속들 말이죠. 그런데 그거를 정말 재림 예수라고 막 믿고 정신줄을 놓고 말이죠, 빠져있는, 성경을 어디로 보는지 모르겠어요. 구름 타고 하늘로부터 천사들과 호령의 나팔로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인가? 예수님의 옆구리, 예수님의 손, 예수님의 발, 예수님의 머리,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는가? 손에 못자국이 있는가? 발에 못자국이 있는가? 여러분 그 못이요, 보통 못이 아니에요. 사각인가 육각인가 그렇습니다. 그냥 뭐 민자로 된 못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쇳덩거리입니다. 여러분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고 했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인 도마에게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이 옆구리 좀 봐라. 내 손에 내 발에, 손에 발에 이 못자국 봐라. 예수님 보여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한번 보시더 이래가지고 한번 봐야 돼요. 못자국이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 오늘날 재림 예수라고 하는 이 자칭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정말 가짜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렇게 재림 예수라고 따라가고 있고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던지고 싶은 말, 확인 좀 해봐라. 구름 타고 왔는가? 하늘에서 왔는가? 천사들을 대동하고 왔는가? 손에 발에 못자국이 있는가?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는가? 머리에 가시관 쓰신 자국이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은요 본 그대로 그랬습니다. 부활했을 때의 모습 그대로 오신다고 그랬어요. 오늘날 우리 땅에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 늙어 빠져 죽을 때가 다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 죽었어요. 그게 무슨 재림 예수입니까? 예? 정신 좀 차리세요. 그런 점점 늙어 죽어가고 있는 그런 사람을 재림 예수라고, 여러분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고 그랬어요. 더 늙지도 않았어요. 왜 한국,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왜 재림 예수는 한국 이름이 이렇게 많노? 이렇게 전한 분이 있더라고. 예? 한국 이름이 예수님 이름이 너무 많아.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는 그대로 본 그대로 오셔요. 예수님께서 갓 쓰고 덮어 입고 흰 수염 날리면서 그렇게 오시는 거 아니에요. 양복 입고 오시는 거 아니에요. 올려지심을 본 그대로 예수님은 그 모습 그대로 오십니다. 33세 사셨으니 뭐 그 모습 그대로 아니겠어요? 오늘 많은 이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가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나라에 500명 뭐 있다고 그러는데 500명, 50명, 70명 있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제가 선포합니다. 다 가짜입니다. 현혹되지 말고 미혹되지 말고 정신 바짝 차려서 이 성경 말씀 이대로 믿고 여러분 기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인내로 기다리셔야 돼요. 뭐가 그리 급합니까?
이장님이 예수님 재림한다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전국적으로 말이죠. 92년도 10월 20일 날인가요? 예수님 재림한다고 그래가지고 막 우리나라 방송 3사가 막 방송 카메라를 들이대고 전부 그 사람들은 흰 소복 입고 그래가 예수님 재림한다고 그러다가 안 왔잖아요. 미친 것처럼 학교를 그만두고 미친 것처럼 직장을 그만두고, 예? 이혼하기도 하고 집 문서 땅 문서 다 갖다가 바치고 그러고 여러분 예수님 안 왔어요. 여러분 정신 좀 차릴 필요가 있어요. 한번 더 하십시다. 다 가짜다. 여러분 다 가짜예요. 예? 진짜인 것처럼 보이지만 가짜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흔들림 없이 믿어야 돼요. 뭐가 그리 급합니까? 왜 인내하지 못하고 정신줄을 놓고 정상적이지 못한 생활을, 신앙과 삶을 그렇게 허둥대면서 하다가 쫄딱 그렇게 신앙도 버리고 삶도 엉망이 되고.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라고 그렇게 삶을 살아라고 하지 않잖아요. 열심히 맷돌 돌리며 살다가 열심히 밭을 갈며 살다가 열심히 가정생활하며 살다가 주님 오신다 그렇게 하면 성경대로 믿다가 주님 오시면 맞이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구름 타고 오시고 천사들하고 천사를 대동해서 오시고 하늘로부터 오시는 그 예수님, 옆구리에 창자국 손과 발에 못자국 그대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맞이하면 되는 거예요. 무엇이 그렇게 조급증이 나고 무엇이 그렇게 불안하고 초조합니까?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인내하며 기다리면 되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재림이 언제인지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7절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35절 36절에 재림은 반드시 실행되지만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사람 누군가가 예수님의 재림 연월 일치를 안다 그러면 아는 척하면서 사람들을 속이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아는 것이 아니라 아는 척하는 거지. 여러분 그거는 속이는 거예요. 소위 이런 사람들을 시한부 종말론자라 그러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92년 10월 20일 이 시한부 종말론, 예수 재림을 이야기했던 이장님이라고 하는 사람, 실제적으로 여러분 그날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인터뷰를 했지 않습니까? 당신 예수 재림 언제 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모른다. 그게 여러분 진짜예요. 그런데 연월일시를 탁 명시해서 순수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도적질하는, 그래서 자기 챙기죠. 자기 육신 소욕을 채우는 그런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이용해서 사욕을 채우는 이런 사람들이 이단인 거예요. 이단. 하나님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하면서 끝단이에요. 끝이 달라요. 이상해. 자기가 예수라 그러고 자기 사욕을 채우고, 이게 여러분 이단이고, 이게 오늘 우리나라에 너무 많아요. 가짜들이. 이건 지옥에 빨리 쳐넣어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뭐 지옥에 쳐넣어져야 되지만 정신 좀 차리셔야 돼요. 정신줄을 도대체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예수 재림의 날과 때는 모릅니다. 오직 아버지의 권한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이 그 날과 그때가 언젠지를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것은 아버지께 속해 있다, 아버지만 아신다, 이렇게 말씀을 못 박아 놓으셨어요. 그런데 자기가 무엇이 관대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직통을 내서 그날과 그때가 이때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하면 이게 여러분 이거 미치지 않고는 이렇게 하겠습니까? 예수님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재림하시는 당사자이신데 예수님 당신 자신도 모른다. 이건 아버지만 아시는 거다라고 못을 박아 놓으시는 거지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그걸 알아요? 이런 이단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사이비가 어디 있어? 이런 거짓말쟁이가 어디 있습니까? 마태복음 24장 42절로 44절 보면 예수님의 재림의 연을 일시를 모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언제 예수님께서 오실는지 모르니까 신앙생활의 줄을 놓지 말고 든든히 부여잡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신앙 가운데 굳건하게 서 있어라. 세상에 빠지지 말고 깨어 있어라. 오늘부터 잠자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주무시십시오. 때가 되거든, 시간이 되거든. 졸리면 주무시고. 여기 깨어있으라는 것은 신앙에 깨어있음이에요. 영적 깨어있음입니다. 세상과 세상의 것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거기 매여가지고 자식 기르고 돈벌이하고 사업 누리고 하는 거기에 매여가지고 신앙생활 느슨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잊어버리고 이 땅 가운데 창고 크게 짓고 곡식 채우고 그게 만족하고, 이 성경에 나온 어리석은 부자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 재림에 오시는 그날에 예수님 재림에 오신다는 것도 모르고 기름 준비하지 않은 자들처럼, 등을 준비하지 않는 것처럼 등을 가지고는 있지만 기름이 없는, 그래서 예수님 재림에 오신다라고 할 때 허둥지둥 기름 찾으러 다니는 이런 슬기롭지 못한 다섯 처녀같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늘 점검해야 돼요. 불이 붙어 있는지, 기름이 지금 어느 만큼 지금 소모되고 있는지, 지금 공급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를 살펴가면서 기름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기름이 지금 바닥을 치고 있는데도 괜찮다 그러면서, 그래 여러분 등에 불이 탁 꺼지면 그때부터는 룰루랄라 신앙생활의 날라리가 되는 거죠. 그냥 뭐 자기 마음대로 예배당에 왔다가 갔다가, 오고 싶으면 오고 오기 싫으면 안 오고, 신앙생활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늘 긴장이에요. 긴장. 예수님 언제 오실까? 이런 긴장을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돼요. 성경에 보면 뭐 어제도 해가 동쪽에서 뜨고 서쪽에 지고 뭐 그렇던데 뭐 때가 되면 뭐 봄이 오고 때가 되면 가을이 오고 때가 되면 겨울이 오고 뭐 기아 사계절이 그대로 돌아가는데 예수님 재림 뭐 없다 이렇게 가르치고 거기에 미혹될 수도 있고, 스스로 그런 긴장감이 풀어져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사는,
이 신앙생활을 그냥 속된 말로 날라리로 하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신앙생활의 줄을 다 잡고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주님 오시면 어쩌나, 그래서 잘해야지 하고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준비하고 있으라. 깨어있으라. 믿음과 순종의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의 힘을 얻어 일어서고 영의 역사가 여러분 있고 감동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꿀같이 달고, 그게 바로 심령이 깨어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힘을 얻지 못하고 감동이 없고 지루하게 되고, 여러분 그게 바로 심령이 잠자는 거예요. 여러분 좀 긴장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긴장. 예수님 반드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오셔요. 사람들이 재림을 기대하지 않는다고 재림의 날이 안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재림이 없다고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재림은 반드시 실행됩니다. 우리가 참된 신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깨어있는 신앙과 삶으로 그것을 증언하고 증명하는 그런 주인공이 되셔야 되죠. 예수님의 재림은 약속대로 반드시 실행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그는 믿음과 불신앙, 진리와 거짓, 선과 악을 구별하시며 분리하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때 어디에 들어가겠습니까? 양과 염소를 가르는 그때, 선한 자와 악한 자를 구분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 서 계세요? 주님 다시 오시면 이런 일을 하십니다. 대심판의 날이 되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오실 그 주님이 행하시는 이 심판의 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설 때 양의 대열에, 선한 자의 대열에, 의인의 대열에 주님과 함께 왕노를 할 자의 그 대열에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을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의 기다림과 인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에 그 재림이 단행될지 알 수 없지만 깨어있으라고 하셨고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준비, 깨어있음, 믿음과 기다림으로, 인내로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로 정말 여념없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고, 늦더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다려야 됩니다. 늦더라도 기다려야 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이 재림신앙을 굳건하게 붙들고 가짜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가짜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가짜는 너무 화려합니다. 그 가짜에 속지 말고 다시 오실 예수님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1절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를 본 그대로 오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가짜 예수가 판을 칠 때 한번 보시더 이래 가지고 구름 타고 왔습니까? 천사들하고 왔습니까? 하늘에서 왔습니까? 옆구리 한번 봅시다. 손도 좀 보고 발도 좀 봅시다. 여러분, 단 하나만 아니어도 아닌 거예요. 예? 두 개가 아니라도 아닌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 위에 우리의 신앙이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